우리 교단 총회헌법 제28조 6항은 흔히 세습방지법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이런 법이 우리 교단에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서 그 법조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항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 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교회에서 사임, 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 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 2.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 한마디로 담임 목사나 시무장로의 배우자 그리고 아들이나 딸, 며느리나 사위를 담임 목사로 후임으로 청빙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님을 김사만 목사님 후임으로 청빙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김하나 목사님은 김사만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소위 말해 세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총회 재판국은 이런 세습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재판국은 15명이 투표를 했는데 8대 7이라는 한 표 차이로 명성교회 세습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도 크게 반발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조용히 잠잠히 계시던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세습 반대에 한 분, 두 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가을 총회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하지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교단 분립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좀 전에 읽어드린 헌법 26조 6항은 2013년 제98회기 총회에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총회가 열린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명성교회입니다. 당시만 해도 김사만 목사님은 세습은 없다고 말씀하시던 때입니다. 그 아들 목사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분들과 그 교회가 교단헌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들도 세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오늘 성서 전과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복 형제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로 압살롬은 암논에게 앙심을 품었고 결국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외갓댁으로 피신하죠. 세월이 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은 처음에 압살롬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 받아들이지만 흔쾌하지 않았죠. 이후에 압살롬은 다윗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백성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더욱이 그는 매우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머리도 길고 풍성하고 빨리 자랐습니다. 당시 이런 머리는 남성다움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드디어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나갈 정도로 그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러나 다윗 군대가 전열을 정비하고 조직과 체계를 갖추자마자 반란군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백부장, 천부장을 세우고 전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각각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맡겼습니다. 다윗과 오래한 명장들이고 아주 훌륭한 지휘관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의 각오도 대단했죠. 사무엘하 18장 3절 말씀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전장에 직접 나가려는 다윗을 백성들이 만류했어요. 왕은 우리 만명보다 더 소중하니 성읍에서 지휘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백성들이 행진할 때 다윗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들을 지켜보면서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다윗 왕은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반란군 대장인 압살롬의 선처를 명령한 겁니다. 압살롬은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부드럽게 대하고 죽이지 말라라는 뜻이죠. 이 말을 백성들도 모두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 죽을 각오로 전쟁에 나왔는데 다윗은 백성들의 고충이나 피해보다 반란군인 아들의 안위를 더 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으로서 한 말이기보다는 아버지로서 한 말이겠죠. 이해는 가지만 이를 듣는 지휘관들이나 백성들은 좀 섭섭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한편으로 남편이자 아빠이기도 합니다. 간혹 목사로서 그 역할들이 충돌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목사로서 역할을 하자니 가족들이 섭섭해하겠고 아빠와 남편의 역할을 하자니 목사로서 삼가야 할 언행을 하기도 하죠. 그럴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압살롬이 비록 반란군이지만 아비로서 다윗이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다윗의 말을 들었을 때 사기가 좀 저하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하를 계속 읽어가면 알 수 있는데 압살롬이 죽자 반란은 진압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러나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아들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따르는 군대는 반란군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반란군에서 2만여 명에 이르는 전사자가 나왔고 다윗 군사는 대승을 거두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모습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노새는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만이 탈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그 노새를 타고 후퇴하다 그만 상수리나무 무성한 가지의 머리카락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의 머리는 길고 풍성했습니다. 남자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자랑거리였죠.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리고 말았어요. 전투 중이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겠죠. 또 그런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리니 풀 수가 없었던 겁니다. 노새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압살롬이 공중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허우적거리고 있겠죠. 발은 땅에 닿지 않고 떨어져 있었고 머리는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독일 성서 공의에서 펴낸 해설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공중에 매달려 땅의 권력도 누리지 못하고 하늘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정말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켜 이 땅의 권력을 잡으려 했지만 그것에 실패하고 하늘의 도움도 받지 못해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압살롬을 쫓던 군사들은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뒤늦게 듣고 달려온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단칼에 죽이고 맙니다. 압살롬이 자기 머리카락이라도 잘랐다면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는 명성교회 일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세계 장로교회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죠. 더구나 지난주 새벽 기도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재판을 받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억울하게 붙잡혀 있었던 바울과 거짓을 말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구금하고 있는 그런 총독들이 등장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결코 아니었어요. 총회재판국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제가 임의로 선택한 말씀이 아닙니다. 명성교회를 규탄하기 위해 일부러 고른 말씀이 아니에요. 성서 정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이 사무엘하 1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 말씀으로 명성교회 세습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이 바로 명성교회의 모습이구나. 아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구나. 혹 나의 모습, 우리 송파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 한국교회가 저렇게 매달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땅에서는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하늘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하늘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 우리 한국교회가 아닌가? 먼저 명성교회는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세습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 외진 곳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 모시고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정말 많아요.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세습이지만 우리 교단 헌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립대상 교회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자립대상 교회란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교회, 한마디로 작고 사람도 없고 재정도 작은 그런 교회를 말해요. 그런 교회에서 세습은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명성교회 같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세습은 단순히 담임 목사직을 승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권과 부가 같이 세습되는 겁니다. 물론 세습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은 큰 십자가를 지는 거라 생각하죠.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저보고 명성교회 담임 목사라면 못합니다. 뭐라고 하지도 않겠지만 아마 숨 막혀 죽을지도 몰라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특권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이 따르는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모든 재산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와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버리고 부정하고 부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또 명성교회 세습은 일단 교단헌법을 무시한 불법이기도 하고요. 더욱이 교단헌법을 힘과 돈으로 무력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동남노회를 이런 식으로 점령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말 그대로 점령했어요. 세습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노회장을 승계하는 목사님과 그에 동조하는 여러 목사님들을 출교시키고 자신들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을 노회장과 임원진에 앉혔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세습에 반대하는 목사님과 교회, 교수님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를 어떤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비판하시대요.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리고 이는 특정 교회 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명성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우리 세습이다. 어쩔래? 저는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왜 다른 교회 사람들이 상관하냐 그런 말이에요. 정 그렇다면 우리 교단을 나가면 됩니다. 근데 교단을 또 나가지도 않아요. 이것이 그런데 명성교회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합동측 목사님이 계셔요.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통합 왜 그래? 반은 농담이지만 뼈 있는 농담이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어 넘기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로 인해서 명성교회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욕먹습니다. 교회 신뢰도는 더 떨어지고 혐오감만 부추길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 전도하기 힘든데 전도는 더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이로 인해서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명성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망해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기름불을 붙인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싸우는 것이 더 나쁘지 않을까요?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악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악에게 동조하는 경우죠. 더욱이 이번 경우는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지 아들 목사에게 특권과 부를 넘겨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버지는 그럴 수 있죠. 다윗도 반란군 대장인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들은 그래요. 특히 김사만 목사님 세대는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하셨습니까? 아들은 그런 힘든 과정을 없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지요. 아버지인데. 그러나 목사로서 더욱이 김사만 목사님은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 교단 헌법도 어기면서 그러면 안 되죠. 또 그 아들 목사님은요 정말 실력 있고 좋은 분이십니다. 어디든지 가서도 잘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본인만 좋다면 시골에서 어르신들 몇 분 모시고 목회를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정말 왜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왔다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성장해왔다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은 좀 기형적으로 성장해왔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우리 안에서 만몬주의, 즉 물질 숭배 신앙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외형적 성장을 중요시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는 돈이 넘치게 되었어요. 명성교회도 한 해 예산이 1000억대입니다. 비자금만 수백억 원이 있어요. 여기에 모든 권한이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곳엔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기득권과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하는 사역이 정말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이들 모두가 세습을 옹호하는 세력들입니다. 입으로는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다 자신이 가진 이런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기 싫어서입니다. 이것이 힘이라면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만몬, 즉 재물의 힘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세습을 강행했고 법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욕은 욕대로 먹고 교단과 한국교회의 상처는 있는 대로 내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신뢰와 영향력은 더 없어졌고 하늘의 칭찬과 능력도 사라지고 말았죠. 상수리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꼴입니다.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런 교회를 부러워하고 따라하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한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 하나는 대형교회, 또 하나는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작은 교회. 명성교회를 욕하면서도 명성교회처럼 성장하고 싶어 해요. 물질이 주는 달콤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만몬을 숭배하는 길이죠. 목사든 성도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명성교회와 한국교회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살 수는 있겠습니까?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명성교회가 한국교회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명성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났지만 좋은 교회로 살아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을 때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요압이 왔고 요압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달려있는 동안 압살롬은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을까요? 머리카락만 잘랐어도 그는 죽음을 면했을 겁니다. 아버지로부터도 용서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계속 매달려 있었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혹 그는 설마 죽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의 병사들이 자기를 보고도 죽이지 않자 그런 희망을 가질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자랑인 머리카락을 자르기보다는 누군가 자신을 내려주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랑거리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렸고 그 자랑거리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노새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명성교회가 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사는 길은 그 자랑거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 규모를 내려놓아야 돼요. 세계 최대 장로교회다 라는 타이틀도 버려야 됩니다. 건물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해야 돼요. 명성교회가 담당해온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역들 다 분리하고 교회도 평화롭게 분립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성교회가 세습을 철회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렵겠죠? 아마 가을에 열리는 총회에서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명성교회 측에서도 힘을 다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습을 정당화하려고 할 거예요. 이번 총회 재판국에서도 그 재판국원들을 만나서 로비했다는 정황이 속속 잡히고 있어요. 총대들에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결국 교단이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다 죽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채 죽은 압살롬처럼 한국교회는 다 죽는 겁니다. 명성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것도 허탈하고 허무하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게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하고 생각하십니까? 명성교회가 세습하건 말건 교단이 분리되건 말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 교회가 망하건 말건 우리 교단이 망하건 말건 교단이 우리 교회 해주는 것도 없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일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다르잖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다르지 않아? 하면서 여전히 나 자신을 변하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특정 사람 한두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형적 성장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물질을 섬기고 자기 교회와 자기 가정과 자기 기업만 생각하고 담임 목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밀어주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인으로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고 주중에는 신앙과 상관없이 살고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혹시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외람되지만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명성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보다 교회 성장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힘쓰고 애쓴다면 저 역시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머리카락, 압살롬의 머리카락 자랑스러웠지만 자를 수 있을 때 잘라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자랑, 성장과 힘과 돈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명성교회가, 우리 송파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한국교회와 명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